중에 24절 한 절만 함께 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여호와를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무슨 마이크가 켰죠? 무슨 마이크가 주일날은 여기 배터리 중에 노랗게 스테 붙인 거 여기 새로 구입한 거예요. 이걸 주로 쓸 수 있도록. 자, 5회 예배하는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네. 간 사람을 욕할 것도 없고 간 사람을 부할 것도 없고 내가 때를 놓쳤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배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누가 주인공이 되지 않잖아요. 어떤 간 사람이 주인공이 될 필요가 없고 이 시간에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아예 육신의 몸을 입고 찾으러 오신 적이 있죠.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찾는 장면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0절 삭개오를 찾은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인자가 옷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자, 찾아오셨잖아요. 드디어 누구를 찾았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았어요. 그 이유는 구원하려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가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다? 예배다. 예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구원시켰는데 그 삭개오가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구원이 포함되죠. 구원을 넘어 예배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다.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7월달에 성부대 말씀들을 우리 박사님 자리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저장해 두고 있어서 지금 이것을 정리해서 지금 붙여서 유튜브로 올릴지 우리 주말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릴지 어떻게 할지 지금 논의 중인데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하고 사실 이제 다음 주까지 또 가이드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두 파트 정도 좀 남았어요. 예배의 요소, 예배의 방해 요소, 이런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들이 잘 저장돼서 못 본 부분들, 못 들은 제목들을 다 찾아서 이 10번의 말씀을 다 들으면 이수증을 정말 이수증을 드릴 거예요. 이수증과 함께 가능하면 부상, 외식권이든지 제주도 여행권이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나눈 말씀들을 제가 지금 교재화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성경 공부로 또 반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어이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한두 번 설교 듣는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에 있다. 예배에 있다라고 잊지 마시고 오늘은 이제 오전에 이어서 이제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진리로 예배드리는 방법. 따라서 진리로 예배드리는 방법.
진리로 예배를 드리니까 진리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물었는데, 그럼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진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배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왜 예배드려야 되는지, 왜 하나님 높여야 되는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록 예배가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구원의 능력을 알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알고, 이렇게 알아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협동작전을 벌이시고 질투하듯이 앞서서 구원하기를 힘쓰였던 그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들을 알면 알수록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저절로 성부 하나님 너무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은 하늘에 높이 들리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희생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로 그 피를 노래할 때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중심으로 찬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성경을 봐요. 거기에 자기를 계시했기 때문에 성경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준 데가 어딥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갈 수 있는,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는 것이. 존 메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그분이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신 곳은 그분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경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누가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말고 하나님이 직접 나이와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계시한 성경,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걸 바울이 전도하다가 사도행전 17장 20편들에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너희가 위하는 것,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전도하다 보니까 종교성이 강해서 열심히 예배하는데 신들에게 어떤 때는 알지 못하는 신 써놓고 예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뭘 알고 드려야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진짜 예배할 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줄게. 이 말이란 말이야. 이방인들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예배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정확히 알고서 예배를 해야 되겠는가? 그게 바로 진리다, 진리. 할렐루야. 네. 진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배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고 오늘 어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출발되는 예배를 원하시고 또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이런 것을 알아야 온전한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를 드릴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저 예배 시간에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함께 모일 때, 성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꼭 뭐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들을 가르치는 자가 서로 교제하고 떠들며 오직 기도하며 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모이면 꼭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르침.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당시까지 구약성 39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일대기를 알고 성료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초기 이제 초대교회 때 모이면 이제 가르치는 특별히 이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약속된 메시아였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많이 가르쳤겠죠. 복음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모일 때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이제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 예배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걸 목표에 대 그 골고다에서 죽은 자인데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되니까 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막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 본의 예수가 메시아 맞습니까? 긴가민가한데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약속된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예배는 말씀에 대한 반응,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나면 예배가 달라지고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예배할 내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배할 내용. 매주마다 모여서 가르치는 주제에 따라서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나와요. 사람이 매일 똑같은 거라면 나중에는 식상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 무궁무진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은 아주 결정적인 골로새서 3장 16절. 자, 이 예배. 자,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훈련하고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이 후반부가 집중적인 예배죠, 예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예배 요소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앞에 나온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것도 조금이 아니고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했을 때 비로소 막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풍성하게 올려지더라. 그럼 오늘날 말하는 그 예배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고 무엇이 예배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말씀이 풍성할수록 예배가 달라져요. 그 신명기를 제가 읽으면서 신명기가 광야 이제 2세대들, 최근 2세대들에게 다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는 2세대들에게 쉽게 그 2세대들에게 풀어주는 모세의 설교예요. 신명기 자체가. 신명기 1장에서 모세의 설교가 시작됐어요. 그 설교가 끝나진 않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제가 좀 끊치려고 했는데 이 설교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너무나 제가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를 오래 해야 되는구나. 설교는 이렇게 오래 해야 되는구나. 아니 모세가 이렇게 오래 설교를 신명기 전체가 모세 설교예요. 아니 뭐 중간에 끊는 것도 없어. 계속 가 계속. 우와. 신명기 3장, 신명기 34장 계속. 이번 더한 거 있어. 에스라 예배가 돌아와서 성경 시간하고 처음으로 모아서 예배 드리는데 에스라 학자가 나무로 짠 강단에 딱 올라왔는데 그때가 새벽이야. 새벽부터 정오까지. 처음에 말씀 드릴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딱 피니까 전부 다 일어나.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하니까 아멘 아멘. 그런 상태로 에스라가 설교가 들어갔는데 새벽 6시에 정오까지 6시간을 계속 설교하는데 아무도 시계 안 보고 집에 안 가고 고스란히 앉아서 6시간 설교를 다 듣고 그리고 나서 그들 모두가 울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고 기뻐하라. 도전받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한국교회가 완전 정반대잖아. 한국교회는 1시간 설교하다가 50분 설교하다가 40분 설교하다가 35분 설교하다가 30분 설교하다가 이제는 20분으로 줄이십시오. 서울에는 이제 20분도 못하고 15분으로 줄이십시오. 15분 나와서 소장들 더운데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 5분 간다는 5분? 그런데 모세의 설교는 끝이지 않아요. 끝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에스라는 6시간 동안 설교한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가 1시간을 설교해도 아무도 한 사람만 가만히 있으면 돼. 한 사람만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불만 없으니까 반대. 아니 1시간을 말씀을 들어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근거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관해. 할렐루야? 풍성히 관해. 풍성히 관하면 20분 갖고 안 된다고. 25분 갖고 안 되고 풍성히 관하면은 맘 놓고 말이는데 맘 놓고. 저는 어쨌든 주일 오전에는 35분으로 사실 제가 스스로 제한해 놓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적당하긴 해요. 딱 정리해 갖고 딱 전화인데. 근데 어쨌든 조금 늦어지든 줄어든 상관없이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그러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감사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요소 속에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단순히 예배는 그냥 찬양이다. 그런 일차원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찬양이 예배예요. 우리 준비 찬양합시다 이러지 말고 예배 드립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찬양만이 예배인가? No. 그 예배 속에 가장 중심되는 핵심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풀어질 때 듣는 심령들이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거기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더욱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의한 반응, 그것이 예배예요. 존 메더가 동사님이 예배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한 것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흘러넘치는 것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 진리를 발견하며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누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열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결과 참된 예배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자,
전매동 목사님이 이렇게 좀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흘러 넘치는 것부터 나와야 한다.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 진리를 발견하며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뉘지 않는 마음, 확정된 마음을 갖고 열린 그리고 정결케 하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결과 참된 예배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서 진리로 인한 이유 있는 찬양과 감사와 시와 노래가 나와야 합니다. 그 진리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성취 역사, 이게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성경이 방대하잖아요. 구원의 역사도 방대하고 어느 부분을 말씀하든지 이게 전부 다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의 희생, 그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 높이고 어떤 때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말씀에 흘러나와서 그것에 의한 또 찬양과 예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그래서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통해서 더 신령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후에 여러분에게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이해하셨죠? 아멘. 이해하셨죠? 아멘.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죠? 아멘.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주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체험돼요. 그러면 그 다음 예배 또 그 다음 예배가 뭐 당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주중에 하나님 말씀 읽다가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해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을 발견하면 빨리 주일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야. 이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저 요즘 예배책 말고도 복음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후반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면서 이게 뭐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건 난 너무 좋아가지고서 막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고 위대하게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막 높이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그럴 때 거기서 또 진정한 예배가 나온다는 것을,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의 예배자, 생활의 예배자, 함께 모였을 때의 성전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 가운데 예배합니다. 이 영과 진리가 조화와 견제를 이루고 진리가 있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신령으로 드리는 열정과 뜨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예배, 이런 온전한 참된 예배 우리가 해나가시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후에 특별히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서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말씀의 모든 주의 성도들 반드시 기어이 기필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